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예, 여행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여행 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하다 보니까요, 일정이 변경될 때가 있어요. 예. 어떨 때 일정이 변경되냐면 비행기가 안 뜰 때, 그리고 도에 있고 싶을 때 일정을 변경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2019년 이제 비전 트립에 여름에 갔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여름에 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긴 비행기가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그래서 하룻밤을 시카고에서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일정을 하루를 까먹은 거죠.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일정을 변경을 하는데요. 에베소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 나옵니까? 도로아 나오고 마게도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도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역의 문이 열렸으면 그곳에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안고 마게도나로 갔노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예, 좋은 도시지만 이 디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조그만 항구입니다. 우리 주변을 치면은 마산항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도를 만나고 싶은데, 이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를 전달한 인물이 디도입니다. 그 디도를 좀 만나서 뭘 하고 싶었냐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듣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걸 안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7장에 가보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러나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제 봄이 다 됐는데 봄을 시세 만드시죠. 날씨가 추워서 오늘 갑자기 추워졌는데, 봄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꽃 좋아하시죠? 집에서 꽃을 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꽃이 우리 집에만 오면 죽는데, 화분에 하나 있는데요, 겨울에 하나 살았습니다. 겨우 살았는데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뭐 꽃 이름 잘 모릅니다. 외울 것도 안 그래도 많은데 꽃 이름까지 못 외우는데, 요즘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흰 꽃이 피고 이 보라색 꽃이 피는 거예요. 흰 꽃이 지니까 보라색이 꽃이 피고 지금 한 송이 남아 있거든요. 또 이게 이제 지나다 보면 이게 같이 핀다고요. 그게 무슨 꽃일까요? 네, 네이버에 물어보십시오. 네이버 물어보니까 브론치어 자스민이라는 꽃 이름입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낙엽은 다 떨어지고 거의 뭐 이파리가 붙어 있어야 꽃이 피는데
집안에서 키우다 보니까요. 이거 주급동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 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물 주고 이래가지고 살아있는데, 빨리 밖으로 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랬습니다만. 꽃 향기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꽃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밖에서도 보면 꽃이 좀 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냄새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향기가 좋다. 꽃이 향기가 안 나면 키울 필요가 없는데, 아마 화분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맛이 아마 키우고 싶어요. 베란다에 전실에 꽃인데 좀 나눠주지. 서로 나눠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키우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색깔이 틀리고 꽃 향기가 틀리고 그렇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뭐 운동을 목표를 잡아도 잘 안 되는 게 운동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2023년도에는 5kg 빼야 되겠다, 10kg 빼야 되겠다 이러니까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2만步은 못 걷더라도 10,000步은 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모처럼 나갔습니다. 끌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느 지점에 가니까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냐면 고향의 냄새. 고향 아시죠? 고향 가면 냄새 나는데, 이제 얼었던 것이 녹으니까 아마 그럼이 아마 싶어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게 향기가 날아오는데요. 딱 그 구간만 냄새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냄새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이들은 기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통과하는데요.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냄새가 나요. 그 냄새는 맡고 싶지 않는 냄새인데,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뭐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별 냄새를 잘 적응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게 그런 냄새더라고요. 일하시려고 그름을 내놓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런 냄새인데, 그런 냄새가 나고요. 참, 냄새라는 것은 좋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좋은 향기가 나야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고,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무슨 냄새냐면 지식의 냄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과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곳곳에 향기를 퍼지게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향기를 맡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구나.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고요, 예수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나 자기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두 가지 효력을 나타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죽음을,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생명을 깨닫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보는 순간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데요. 사실 농부에게는 흙냄새가 나요. 시골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농부에게는 흙냄새가 나고요. 어부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죠?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를 잡아서 배를 떠서 회를 먹기도 하고,
또 매운탕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잡기 때문에 아마 어부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재심이 공부하는 교수님, 학자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학자의 냄새가 나고 한의사에게는요, 네, 이상하게 약초 냄새가 나는. 네, 한약방에 다 들어가자마자, 한의원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게 있잖아요. 감초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한약의 냄새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참 조심스러워요, 행동이. 특히 휴가 갔을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갔는데, 펜션에. 그 사장님이 목사님인 줄 알아보고, 목사님이시죠? 이러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다 보면, 뭐, 가게를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군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이러면, 언제 봤다고, 알아보는. 그 냄새가 행동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 오맵시 이런 걸 보고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많이 장사를 해본 분들은 몇 단이 되니까요. 잘 알아보는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풍겨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거룩한 향기가 풍겨나듯이 그리스도의 삶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냄새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요, 향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참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악취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썩은 냄새는 그런 냄새가 썩은 냄새가 같고, 또 여러분들 그런 냄새를 못 맡잖아요. 생선이라든지. 또 어떤 마을에는요, 보면 이 축사를 하는데 봄바람이 부니까요, 바람이 부니까 이게 어디 불어서 어디로 오냐면 이 집마다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런 동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윗동네는 살만하고 아랫동네는 그 축사 때문에 못 사니까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정말 우리가 썩은 냄새 납니다. 그죠? 사람이 조금만 썩은 냄새 나면 찡그려지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냄새, 예수님 향기가 풍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신자다운 신자, 교인다운 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 냄새가 나고. 그래서 향기 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기는 편안하게 해줍니다. 향기는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인데,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만나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한번 풍겨보시면 기뻐해요. 웃음이 나요. 즐거워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장미꽃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름을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잘 아는데, 아이들도 알고 오는데 냄새가 좋지 않습니까? 향기가 좋지 않습니까? 장미를 좋아하는 것은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합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합화는 꽃도 아름답지만 백합화 속에 솟아나는 그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향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합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합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기도 하죠. 백합화는 꽃도 꽃이지만 향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는 거죠.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는 두 가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두 가지,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에서 생명으로 냄새를 나게 하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주변에 봤을 때 정말 향기가 잘 날 때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잘 숨기고 헌신하다 보면요, 반드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에도 변화가 생기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네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아멘 사람들과도 어울렸을 때도요, 분명히 예수님의 향기가 날리면 삶의 주변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생명에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취가 나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썩은 냄새가 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에 끝나기 때문에,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되고 행동과 말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똑같이 살면,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이라는 말은 풀리거든요. 구별된 삶, 사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세순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게끔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내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향기를 날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식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체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하셨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죠. 단지 복음 전하는 건데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여주고 우리의 말을 보여주고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면요, 1년, 2년, 3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왜 항상 웃음을 띠고 다니지? 말은 왜 저렇게 호상하게 잘하지? 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날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삶의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의 관심을 보니까요, 항상 교회에 관심을 가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창원식순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그만두고, 은퇴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만두는 것이죠. 열심히 섬겨줘야 돼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은요, now,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하셔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지금 우리의 관심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될 때에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순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나오고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기기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은 좀 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기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